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글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8세기를 가리켜서 민중을 발견한 시대요, 19세기를 가리켜서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를 가리켜서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라고 말하지요.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어린이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종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의 소중함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이 1923년 5월 1일이었다고 하는데, 어린이날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0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린이의 귀중함을 알고 계셨고 어린이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누가 크냐 하는 서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자,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높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귀하게 높여주신 것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손주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동시에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내 자녀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이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배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관심과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관심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적이고 강요적인 교육을 행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으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 아주 싫어하신 것이에요. 자, 또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나무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책망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야단을 맞아야 합니다. 다만 지나친 책망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하되 훈계가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잔소리가 뭘까요? 국어사전을 살펴보았더니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그랬고,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훈계를 하되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되면 그것이 잔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반항심을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소리를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주의 교훈은 뭘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정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주님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이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로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되 꾸짖음과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권면이지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늙으면 그 사람 곁에 떠나지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명예도 떠나가고, 학문도 떠나가고, 지위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지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릴 적에 부모를 통해서 배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되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쉐마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주되게 살아야 될 일이거든요. 이 쉐마에는 두 가지의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명령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교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서로 주고받고 낭독하게 하는 시간들이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걸릴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성경을 계속 읽고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은 유대인들, 지금도 이 지구촌 세계 구석구석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큰 우뚝 선 거목들로 세워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손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낸시 여사는 자기가 죽어갈 때 사랑하는 아들 링컨을 불러다 놓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자,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부탁을 받은 링컨은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어머니로부터 배웠는데 그것을 따라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링컨이란 사람은 정규 교육을 1년도 채 받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중심으로 하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영향력을 따라서 큰 거목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그뿐만 아니라 역대 미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에 들어가는 이런 링컨으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자, 링컨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읽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3대 현명한 어머니가 전해져 오는데, 고레고리의 어머니 요나, 크리스토스톰의 어머니 안투사,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세 어머니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기도를 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죠.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걷는 큰 거목들로 세워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와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로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의 종이었지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아들은 12살 때에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면서 탈선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까지 곁길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독한 위스키를 마셔대고 총 쏘는 것을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족처럼 달리고 그냥 그런 일들만 몰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곁길로 나간 탕자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실망시켰던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어느 날 예루살렘의 어느 한 호텔에 있었는데 그 호텔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묵상을 하다가 그의 눈에 뜨이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을 활짝 펼쳤더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프랭클린 그레움의 눈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답니다. 지금은 아버지 빌리 그레움의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당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선물로 자녀들, 손주들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말씀의 가마를 통해 이 땅에 우뚝 선 믿음의 거장들로 가정의 면류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안에 자녀들, 손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 손주들을 붙드사 세워주시고, 이 땅에 큰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